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교사로 섬긴 신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청년부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비어 있네요. 예,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있는 부천 성만교회에서 아동 부장 집사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 전도하고 계시는데 한동훈 안수 집사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이 먼저 세미나 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장 이태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올해 후반기 교사 세미나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고귀한 교육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사역과 봉사 중에서 교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듯이 교사가 능력이 있어야 교회 교육이 더 부흥하는 줄 압니다. 우리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방법을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들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현장 부흥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들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 외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동부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듯이 아동부 부장교사로 있습니다. 혹시 아동부 교사 신분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초등부랑 초등부. 네, 많이 오셨네요. 네, 내려주시고 중고등부. 예, 중고등부도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유치부, 영아부. 영어부도 많이 오셨네요. 네. 유치부. 예, 유치부 소수정예 선생님 네, 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중고등부 했죠? 예. 네, 하여튼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저를 잠깐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신 것 같이 반별 부흥 일으켜 하라 간증을 맡게 된 부천 성만교회 한동훈 안수 집사이고 아동부 부장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의 소개를 약간 하자면 제가 2005년 1월부터 아동부 교사를 시작해서 현재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은 대한민국 육군 군인으로 계급은 상사입니다. 격려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성! 네, 아까 여기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노연서라는 친구랑 막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딱 이렇게 다가가니까는 막 이렇게 되게 친근감이 있게 다 오더라고요. 제가 바로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 신분증이. 그래갖고 막 군인인 걸 알고 막 군인 왔다고 막 깜짝 놀라갖고 막 그랬는데 가서 애들하고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그래서 금방 친해졌는데 노연서라는 친구가 참 아주 친숙하게 저를 맞이해 주셔갖고 저보고 눈이 예쁘다고 선생님 갈색 눈이 이렇게 예뻐요 막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게임하고 저기 문화상품권 선물도 주고 그래 왔는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선물을 제가 주려고 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한테 제가 신방을 합니다. 신방 문자 신방인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맞추는 선생님은 빠르게 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거.
연상되는 건데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네. 두 번째 힌트였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안시성. 세 번째 힌트는 고구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 정답입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문자를 답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답장을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답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물 달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제가 아동부 교사라서 아동부 전도 축제인 그 프렌즈데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지한 신앙성만 교회 너도 모르게 빠져들 거야. 즐거운 생활 성만 교회 빠져들 거야. 학교에서 만났어 말했어 같이 교회 가자고도 말해 난 해봤어 부끄부끄 하지만 한 번만 손잡고 다니자 함께 다녀보자. 할렐루야 흔들흔들 손 흔들고 네 목소리가 쉴 때까지 찬양해봐. 성만교회 친구들도 참 잘했어요. 100점 만점 주고파. 진지한 신앙성만 교회 교사들이 꽁트를 하는 겁니다. 너도 모르게 빠져들 거야. 즐거운 생활 성만 교회 아동부 전도 축제는 매년 300명 이상 오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떨려온다 따라 하고파. 어머머머 재밌어 신났어 어떤 다른 말 교사들이 보다 더 재밌어. 최근 유행되는 그 노래를 갖고 가요를 갖고 이렇게 대사해 갖고 아이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 할렐루야 흔들흔들 손 흔들고 네 목소리가 쉴 때까지 찬양해봐. 성만교회 친구들도 아직 어색해 좀만 더 친해져봐. 친구야 와줘서 고마워. 나도 처음엔 어색했었어. 아침에 내가 깨워줄게. 예, 제가 아동부 교사의 시작은 제가 그 교회를 등록하고 스스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동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교사가 되고 싶다고 자청하여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 찬양했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그 찬양의 그런 즐거움도 아이들한테 전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동부 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동부 교사 10년 동안 반 출석이 10명 정도였습니다. 직업이 군인에는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학교 앞 전도는 거의 못 나갔고 그냥 주일날 오는 아이들만 관리하는 정도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가장 큰 행사인 전도축제 프렌즈데이 때는 20에서 30명 정도 왔다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재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출석률도 11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교사 10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다양한 전도 방식과 이렇게 아이들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 뭐 흔히 하는 스티커도 해보고 뭐 노래방 가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서 노래방도 가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봤지만 그렇다 성과가 없어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주일 예배 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대부분의 교사들 보면은 예배 전에 아마 어느 사무실에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를 하던가
또는 자기 반 아이들을 집에 가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도하는 아이는 전도한 반에 편성해서 학년을 구분짓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교사를 시작했으니 저렇게 실천한 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가 이제 10년 만에 저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동부 12시 예배 전에 11시 20분쯤에 밖으로 나가서 교회 주변 그 1단지와 근처 홈플러스를 돌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노방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아동부 전도 축제인 프렌지데이를 앞두고 한두 달 전부터 예배 전 노방 전도와 학교 앞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각 반 교사들이 주중에 날짜를 선정하여 찾아가서 우리 친구들을 만났고, 주일 예배 전 전도는 주로 11시와 12시 사이에 세 파트를 나눠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 3군데에서 5군데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사들도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여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은 여울초 지역으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푼 기대를 안고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공사 중인지 아무도 없어갖고 좀 실망을 했는데 근처에 또 5분 거리에 있는 도당초가 생각이 났고, 도당초에 예전에 그 전도했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김기란이라는 친구의 전화를 걸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PC방에 있다고 그래갖고 그럼 제가 가겠다 약속을 잡아놓고 일단은 그 근처에 있는 그 도당초로 갔습니다. 도당초 안에 갔더니 그 안에 그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있었고 프린지를 오라고 초대장을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를 만나러 PC방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그 행사 때만 오는 친구입니다. 예.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도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갖고 간식만 주고 이렇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항의가 전화 와갖고 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하냐고 이런 게 많아서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는 전화번호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주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3명 중에 1명의 친구가 전화번호를 저한테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전도를 마치고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데 순간 골목길에서 나오는 남자아이들 4명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도 후 역시 1명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았습니다. PC방에서 아까 만나기로 한 친구를 만나 전도 후 교회 오는 길에 길가에 지나가는 3명의 남자가 있어 역시 프린지데이를 전하고 그 중에 1명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노방전도를 통해 10명의 친구를 만났고 3명의 친구들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프린지데이 준비를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나가는 동안 주위에 연락처를 받았던 친구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답장이 없었고, 그래도 답장하는 친구들은 네 하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무반응의 마음이 좀 그랬지만 이내 마음을 잡고 그런 것에 대해 무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돌아오자 지난주 나갔던 세 팀 중심으로 다시 주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가까운 여울초에는 아이들이 없었고 도당초와 길거리 근처 PC방과 좀 더 나아가 근처 공원까지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역시 3명 정도 친구의 전화번호를 받고 왔습니다. 아동부 예배를 마친 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쯤에 초대장과 간식을 들고 교회 주변에 있는 1단지 아파트 놀이터 전도를 나갔는데 그곳에 작년 프렌즈데이 때 온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인지 쉽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프렌즈데이가 2주 앞으로 임박할 때쯤 제가 프렌즈데이 영적 분과 팀장을 맡아서 그동안에 3개 팀이 전도한 친구들의 명단과 학교 학년을 종합하여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기도문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총 45명 정도였는데 프렌데이 때 몇 명 한지 확인해 보니까 한 11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프렌데이 일주 전에는 길거리에서 전도한 친구들 4명이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중 1명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가운데 그중에 어머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12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모든 교회가 12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없어서 그리 생각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저희 바로 교회 앞에 오정경자사가 있는데 그
그 오정경찰서 앞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1층에 위치한 성방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교회 가는 걸 허락해갖고 이렇게 그 친구가 교회 온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그 근처에 그 방학천인가 보니까 그러니까 방학천이 있고 또 근처에 여기 중학교가 초등학교 있는데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렌드의 일주일 전에는 스마트폰형 모바일 초대장이 제작되어 본격적으로 그동안 전도한 친구들한테 또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프렌드 당일날 도당처 앞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들에 대해 약속을 잡고 학교 앞에서 12명의 친구들이 차를 탔고 우르르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본 지나가는 여자 친구 2명이 있어갖고 프렌드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더니 바로 응하여서 이유지라는 친구랑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 행사 당일날 도당초에서는 14명의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프렌드 행사 때 저희 반만 40명이 참여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2016년에는 저희 반만 300명 중에 70명 그리고 작년에는 73명이 프렌즈데이 때 이렇게 친구들이 오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아까 도당초 앞에서 우르르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본 그냥 지나가는 친구에게 초대를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용기 있게 가자는 말에 바로 응하여 교회에 오는 친구로 지금 화면에 이렇게 우측에 해맑게 웃는 친구가 이제 이유지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2년간 20명의 친구를 전도한 친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렌데이를 마친 뒤 그 다음 주 분위기를 이어갈 계기를 주기 위하여 각 반별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반은 방방놀이, 떡볶이 파티, 레스토랑에서 외식 등등등을 계획하고 있었고 우리 반은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자고 해갖고 이때 프렌데이 때 온 친구들이 총 7명 등록하여 21명 출석을 하였습니다. 프렌데이 2주 후에는 행사 때에는 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연락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반에서 했던 삼겹살 파티 등 사진을 보내줘 우리 교회가 재밌고 즐겁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한 번도 오지 않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새 친구가 15명 왔습니다. 우리 성만교회는 매주 마지막 4주차에는 점심이 없습니다. 11월 22일은 4주차로서 밥이 없는 날이라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아내와 상의한 후에 라면 파티를 하자고 하여 옥상에서 아이들과 라면 파티를 하였는데 이날 등록한 친구는 7명입니다. 이렇게 프렌디 전주부터 행사 마친 뒤 약 5주 동안 우리 반에 새 친구로 등록한 친구는 40명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전도한 아이는 그 반에서 맡고 학년도 구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어 2015년 1월에는 저희 반이 3에서 5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5년 12월경에는 1에서 6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친구들과 직접 만나고 단 한 명의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교회를 출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분들, 그리고 제가 남성 교육장이라 구역원 식구들 및 아는 성도분들이 기도문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갈 때 잠시나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만나는 아이 중에 마음이 끌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끌리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이 성령이 이끄시는 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C방을 가다가 또는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아이들 만나든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연락처를 받아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통해 숨겨진 다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한 명의 아이와 끊임없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 같이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이런 간단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춰진 부활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만나는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천국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전도를 통해 정말 기쁘고 설레이며 전도가 정말 재미있고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교사 10계명 중에 주머니를 열어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파티 이름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돈이 들어가지만 이 돈이 저는 아이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하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 생각하고 제 주머니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토요일 날 부대 출근했다가 근처에 이렇게 나가서 일 보러 가는 길에 그 근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저 친구들이 앉아 있어갖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저 친구들은 2015년 11월에 그 프렌즈데이 행사 때 왔다가 한 번도 쭉 안 나오다가 저를 저렇게 만나고 이제 그 2016년 3월에 있는 그 새생명 축제 때 다시 오게 된 친구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전도의 길은 그동안 제가 이제 전도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5년 10월에서 12월부터 이제 전도를 하게 돼갖고 그때 55명, 2016년 1년 동안은 106명, 2017년에는 231명, 올해는 현재 191명, 이렇게 해서 36개월 동안 총 583명의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만교회는 전도를 하면 전도 현황을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10월 달 거를 나와 있는 주보 현황입니다. 그동안 전도한 아이들의 유형을 보면 부모님들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착하는데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이끌어온 아이들 중에 이제는 거의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낙심하지 않고 그동안 아이들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은 새로운 다른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없이 다니는 친구들은 고정적인 출석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정착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매주 반모임간에는 컵라면이나 간식 등을 먹거리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고, 153 기프티콘을 통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53 기프티콘은 교회 주변 초등학교 중심으로 분식집, 문방구,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거나 분식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쿠폰이 그 153 기프티콘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나가면 한 명이 아예 연락처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연락처를 잘 안 주기 때문에 가장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를 통해 받는 방법입니다. 주중 전도를 나가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하면서 전화번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를 받으면 제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으면 그 친구에게 나중에 문자를 꼭 보냅니다. 그래서 아까 만난 성방교회 한동훈 선생님이야, 반가워, 이렇게 보냅니다. 그 전도를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전도를 나가면은 누구한테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안 받기 때문에 또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친구에 대해서 이름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고, 또 전도를 나중에 언젠가 나가면은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진 찍고 문자를 꼭 보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분식집을 돌면서 전도를 하면서 연락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한 153 전도 쿠폰을 통해서 교회 주변 분식집과 문방구, 슈퍼 사장님과 협약을 맺어서 총 15군데를 주중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들려서 쿠폰 값을 지불하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7군데 분식집 사장님과 이렇게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매상이 올라가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매주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매상이 올라가고 있으니 사장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홍보를 해줍니다. 왜냐면 성방교회 가면은 그 쿠폰을 주기 때문에
받아오면은 매상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홍보도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식집 전도도 되는 효과가 효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4월 달에는 분식집이 총 7군데인데 그중에 3군데 사장님이 새생명 축제에 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옆에 있는 분이 분식집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분식 사장님이 혼자 하기 쑥스럽다고 그 자주 오는 그 단골 손님 지금 중학교 친구들을 3명을 데리고 와갖고 4명을 데리고 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7군데 중에 이제 3군데 왔으니까 그 중에 또 다른 한 군데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그 어른 전도 사례입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이신데 한번 알게 된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은 그거를 지워버리지 않고 저장해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안 해도 또 언젠가는 연락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분과도 연락을 하게 된 사례인데 저분은 2015년 10월경에 40대 중반인 CU 편의점 직원분이었습니다. 저분이 이제 제가 물건 사러 문화상품권을 사러 CU 편의점에 자주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저분한테 드릴 커피나 음료수를 꼭 하나씩 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행사 때 나오는 뭐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뭐 수건 뭐 이런 거를 꼭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렇게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줘서 한 번은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져서요.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지금 저분이 자녀가 이렇게 딸 둘에 이렇게 아들 하나인데 첫째 딸하고 막내 아들 이렇게 2명을 데리고 이렇게 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어른전도 제가 또 2번째 사례가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그 당시 5학년이었던 친구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그 이유진이라는 아까 그 20명 전도한 친구의 친구인데 교회로 왔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부모님과 엄마랑 이렇게 카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작년 초에 그분이 저 강원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강원도로 이사를 가면 대부분 연락을 안 할 텐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분의 그 어머님과 계속 소통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다시 제가 있는 그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소통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뭐 이제 제가 그 소통의 그걸로 인해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된 사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구들의 그룹톡 전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사례인데 어떤 한 친구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반 모임을 할 때 이렇게 개인별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제가 초대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반 애들을 다 초대해갖고 거기다가 저까지 초대해갖고 이렇게 홍보를 자연스럽게 해준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친구들이 24명이었는데 제가 이제 개별톡으로 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놓으면은 단체톡에 놓으면은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개별톡으로 성만교회 한동훈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갖고 그 중에 12명이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거의 읽지도 않고 진짜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한 1, 2주 하다가 이제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나머지 12명 갖고 12명의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반응을 보이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위치가 어디냐, 반 모임은 뭘 하냐, 이런 게임은 뭐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동생까지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저는 그룹톡을 통해서도 전도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갖고 그 사례를 하나 더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갈 때 친구들의 명단을 통한 전도입니다. 저 방식은 뭐냐면은 저희 교회 주변에는 크게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그 명단이 제 핸드폰에 20-30명씩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원정초야 그러면은 원정초 다니는 친구 원정초 검색하면 핸드폰에 원정초 쫙 뜹니다. 그러면은 그 애들한테 이 중에 누구 아는 친구 있냐고 그러면은 한 명이 꼭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아이들의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학교 친구들의 명단을 통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렇게. 다음은 그 퇴근 전도입니다. 퇴근 전도는 바쁘신 분들을 위한 맞춤식 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근처에 있는 PC방이나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들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바쁜 일상으로 전달을 못하신 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고, 바로 교회가 집 근처에 있는 분들이면 더욱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PC방에 이제 제가 아까 간다고 그랬는데, PC방에 들어가면은 괜히 막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장님이 막 잡지 않나, 뭐 알바생이 뭐 막지 않나 그러는데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제가 들어가든 말든 그 알바생은 자기 할 만하고, 사장님도 거기 뭐 카운터에 앉아갖고 나오지도 않고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PC방 전도가 되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래갖고 또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를 하고, 저게 지금 PC방 카운터 앞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거기 알바생도 제가 그 음료수나 그 컵라면을 꼭 사주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영합니다. 예, 이건 PC방 전도를 더 겁내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역시 제 번호를 저장하게 하고, 한 장의 153 기프티콘을 주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분식집, 문구점, 동네 슈퍼마켓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교회에 나오면 6장의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6장은 즉 3,0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난 친구에게 한 장을 준다고 했는데, 한 장이면 500원입니다. 500원 갖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식집에서 전도를 하면 500원어치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분식집에 있는 메뉴를 찍어온 건데, 뭐가 있냐면은 떡볶이, 튀김, 오징어, 고구마, 김말이, 만두, 과일음료, 물, 라면땅, 떡꼬치, 지포, 오뎅 등 총 500원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12가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500원을 먹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500원을 또 고민하면서 사 먹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500원이 귀하구나 제가 거기서 느껴갖고, 처음에는 1,000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0원 했더니 500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친구가 많아갖고 지금 아예 500원을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CTS에서 방영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교회로 이끄는 일,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다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참 말처럼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죠. 한 주일학교 교사는 올 한 해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박세현 기자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올해 44세의 한동훈 안수집사,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육군 상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는 교회의 전도왕입니다. 올해 전도한 인원만 현재까지 206명. 2015년부터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누적된 전도 인원은 367명에 이릅니다. 교회 학교 초등부 교사 생활 12년 차, 10년 차가 될 때까지도 전도를 선뜻 시작하지 못한 한 집사를 움직이게 만든 건 담임 목사의 끊임없는 전도 강조 메시지였습니다. 153 이제 기프티콘을 딱 주면서 뒤에 어디에 사 먹을 데가 있으니 그냥 사 먹어라고 딱 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받아요. 하여튼. 왜냐면 이 500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친구들한테 또 물어봐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친구들이 또 안내해주고. 그럼 이제 가갖고 얘는 진짜 되는지 사 먹어봐요. 일단. 한 집사의 전도 비결은 일명 153 기프티콘. 동네 분식점을 섭외해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에 500원짜리라 부담이 없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으면서 늘어난 수요. 처음 2-3개에 불과했던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아이들의 쿠폰 적용 희망 매장까지 합쳐져 이제 15군데에 이를 정도입니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전화번호를 한 명을 꼭 받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보면은 전단지 주고 뭐 사탕 주고 먹을 거 주고 교회 와라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중에서 한 명을 꼭 전화번호 꼭 받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몇 시에 12시 예배가 있으니 오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카톡이나 문자로. 아이들을 전도하며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도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신자인 아이들 부모님들 중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늘어난 것. 또 쿠폰을 들고 오는 아이들 덕분에 매상이 늘어난 매장 점주들 또한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한 집사. 전도를 깊이 하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조금만 용기를 내 시작해 볼 것을 당부합니다.
분식집을 근처에 한 군데를 그냥 가셔갖고 한마디로 이제 이런 쿠폰이 있으니 한번 해달라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이렇게 갖고 오면은 돈을 가지러 오겠다, 이렇게 지불하러 오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계기가 또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참 그 1호상 기프티콘의 의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은 숫자가 153마리고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을 받기 위해 주일 출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 모임은 꼭 쿠폰을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출석을 잘하면 2장, 가끔 오는 친구는 1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153 기프티콘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작년 1년 동안은 제가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한테 그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문화상품권이 최하 5,000원입니다. 너무 부담이 돼갖고 하나님께 부담 안 되는 걸로 좀 이렇게 막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식집을 갔다가 전도하다가 우연찮게 학원에서 보니까는 쿠폰을 많이 이렇게 주는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갖고 교회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얻게 돼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오면은 6장 3,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보다 2,000원이 쌉니다. 예. 이러한 1호상 쿠폰을 통해 같은 교회 내 양중부 교사는 작년 2월 달부터 이렇게 아동부 교사를 시작해서 3월 달에 저랑 같이 전도하는 과정을 직접 보시고 이렇게 이제 뛰시면서 10월 달에는 20명을 달성하신 분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저 옆에 계신 분이 안경 쓴 분이 저희 부목사님이신데 부목사님도 나가실 때 저렇게 1호상 기프티콘을 들고 전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전도축제 프렌지디 때 저렇게 그 기프티콘을 명함식으로 활용해 갖고 이렇게 변형된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모임을 통한 전도 사례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의 전도 축제를 갔는데 이 시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반 아이들이 새 친구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아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것을 1년에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제 반만 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 반모임 간의 게임이나 퀴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과 또 보물찾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새 친구 전도를 위한 반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출석이 31명 출석해갖고 새 친구가 7명 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런닝맨과 피구를 하였는데 이날 온 친구가 88명입니다. 새 친구는 23명 왔습니다. 그때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근처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그 공원에서 지금 피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지 근처에 있는 그 잔디밭을 이용해서 그 런닝맨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88명을 동시에 푸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와갖고 민원된다 그래갖고 하다 말았습니다.
그 이후 매주나 격주 단위로 반모임 간의 즐거운 게임이나 퀴즈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기존 다니는 친구들이 새 친구를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번 주에 뭐 하냐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나 격주 단위로 반모임 간 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런닝맨 실시 이후 3월 19일은 새 친구 7명 포함 4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4월 16일은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뒷동산에 잔디밭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일주일 전부터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의 전화가 와갖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점심은 주먹밥을 먹고 그날 친구들과 게임 등 레크레이션 등 찬양을 하고 행운권 추첨 등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작년부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이기도 했는데 어른 포함 총 16명 정도와 출석은 32명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모임을 하면서 장기 결석자에게 그날 했던 사진을 편집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인 4월 23일에는 장기 결석자가 많이 왔고 새 친구 9명 포함 43명 출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반의 특징은 그동안에 거쳐간 친구들만 150명 이상입니다. 그중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고정적으로 다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돌아가면서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도록 동기유발을 하도록 작년 3월 말부터 시작한 것이 출석상입니다. 출석상은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매주 나오면 마지막 주에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4월 마지막 주는 4월 30일에 새 친구 11명 포함 45명 출석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매주 반모임 간에 조그만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형식은 유튜브에 있는 독일 게임 사이트를 보면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준비물은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단순한 게임이 외국에서 지금 보시는 이제 독일에서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것을 많은 관중들이 즐겨 보고 있다는 것에서 제가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반모임 때는 이 방법으로 아이들과 반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PT병을 던져갖고 PT병이 이제 2리터짜리입니다. 저거에 한 3분의 1 정도 채워놓고 딱 던져서 딱 쓰는 게임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반모임도 해보고 또 전도 나갈 때 하면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날 전도 나갔다가 한 10대 명이 모여갖고 또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 초등학교 애들이 놀고 있는데 옆에 있던 고3짜리 누나도 하고 싶었는지 계속 쳐다보길래 시켜줬더니 좋아라고 해갖고 저게 아주 간단하면서 좋은 전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반모임 간에 저런 게임을 제가 11월 달까지 계획을 쫙 세워놔갖고 던져서 세우면은 포인트 2점을 줍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1점. 아예 안 주면 아이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종이 비행기 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갖고 둘이 동시에 날려서 가장 오랫동안 날리는 친구가 포인트 2점. 그리고 좀 덜 날린 친구는 1점. 이렇게 간단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어떤 사람이 선에서 훌라후프인데 훌라후프에다가 이제 테니스공을 던집니다. 이렇게 굴려갖고 한 거리는 한 5m 정도면 딱 좋을 것 같고 굴려서 저 원 안에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저것도 훌라후프 하나랑 공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저렇게 간단한 게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방식인데 PT병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 PT병을 10개를 예를 들어서 20개를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를 세워놓고 동시에 2명이 딱 대결하는 건데 저거를 시작하면은 이거를 거꾸로 세우는 게임입니다. 저거를 진짜 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볼 때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단순한 것도 좋아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반보드 게임을 이용한 전도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T병을 채워서 던지는 방법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할 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0날 학교 앞에서 공을 던져서 벽에 세운 동그란 플라스틱을 맞추는 전도 방식인데 이것도 한번 실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 던진다라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갖고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 부르는 이유가 저 때 제가 이름을 빨리 외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도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면서 할 수 있는 전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친구들이 아까 그 줄을 서가면서 게임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앞에서 저를 보면은 한동훈 쌤 하면서 이렇게 저를 부르면서 뭐 이렇게 없냐고, 이번에는 뭐 없냐고, 이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주고 말는데 저는 그냥 와갖고 이제 뭐 이렇게 게임 없냐고 이제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니까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회 행사를 통해 아이들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행사,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희 중고등부 전도 축제 커맨시라고 현재 올해 한 23번째 23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3년 전부터 1000명씩 오는 행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아동부 전도 축제는 주로 교회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데 중고등부 전도 축제는 부천 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게 전합니다. 저거를 하려고. 정원 행사 때는 중고등부 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유치부, 영화부, 초등부 교사들 모든 교사가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이 이제 지난 9월 달에 했던 커맨시 장면입니다.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
네, 제가 중고등부 전도 축제를 보여드린 이유가 저는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아이들과 전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전도 축제지만 5, 6학년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전도 축제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때도 많은 5, 6학년 친구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했던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그 무천 시내에 있는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여한 행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그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름 성경학교가 다른 교회 방식과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4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방식을 좀 다르게 한 게.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정착이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딱 초등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깐난애기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는 행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사의 시작이 그 파자마 토크라는 것이었는데 파자마 토크가 뭐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초등학생이 아저씨 누구냐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 충격을 받으셔갖고 이거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도 모르시는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바로 시작한 게 파자마 토크입니다. 그래서 파자마 토크가 시작이 돼서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가 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교회 앞마당에 물을 받아갖고 물놀이를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 모든 그 조를 10계조로 나눠갖고 그 조별로 저렇게 어디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행을. 그리고 조가 대부분이 한 100명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명이 다 참석은 못하고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조장님 세우고 총무님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루를 잡아서 아까 보신 장면은 여행을 갔던 겁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사라진 시대. 화면을 보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만 화면에 대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조차 어려운 외로운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어쩌면 돈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가 함께 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통해 가족과 세대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옛날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태어난 어른들부터 그 어른들이 이미 어린이 되고 난 다음 태어난 꼬마들까지 하나의 조가 되어 미션을 진행합니다. 특송도 하고요. 청소도 하지요. 떠들며 물을 뿌리고 놀기도 합니다. 저 멀리 여행도 떠나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의 선물을 받습니다. 바로 추억입니다. 서로가 소통하며 얻은 소중한 추억. 이 선물은 지난해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선물을 받는 방법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통해 꼭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여러분 모두 각자의 즐거운 여름 이야기를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동부 그 주일학교 간의 그 양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 부분에서는 성경 골든벨 그리고 프리마켓 행사를 통해서 매주 성경 암송을 외워서 말씀을 외우면
R 포인트를 주고, 또한 예배 태도와 찬양과 헌금을 잘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R 포인트를 주어서 그 포인트를 갖고 프리마켓 행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마켓은 한마디로 달란트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현재까지 많은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 16년, 그러니까 재작년 1월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출석이 20명 이상일 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 명 할 때 한 명당 10,000원의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주셔갖고 2016년에 제가 106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106명당 한 명당 10,000원씩을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17년에는 이제 재작년에 너무 많은 헌금을 드려서 좀 부담이 돼서 이제 안 하려고 이렇게 1월 중순까지 좀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 내야 된다 그래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를 해봤더니 1년치 헌금을 드려라. 그래서 153만 원을 드렸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갖고 그 아내에게 돈을 빌려갖고 12만 원씩 할부로 예 갚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206명을 전도하게 됐는데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니까는 오히려 물질은 줄지 않고 주변 성도분들께서 감동되신 분들이 물질로 채워주시는 등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준비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하듯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를 통해 교회 주변 아이들 전도로에 대해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주 1회 2회 이상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를 드렸고 거의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 잠언은 1장에서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오늘이 14일이면은 잠언 14장 이런 식으로 읽었고 그리고 오늘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이제 5편씩 이렇게 꾸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절을 10,000번 낭독하였고 이사야 53장 5절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구절을 1000번 필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분별력을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게 되게 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난주일 분방 공부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필사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워낙 부모님들이 안 오는 아이들이라서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기프티콘 한 장 준다고 하니까 성경 필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용기를 얻어갖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친구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라면 한 개 먹고 또 달라고 그래갖고 저 한 개를 먹으면서 성경 필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교사분들도 당장 열매가 맺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령. 네, 은혜와 더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은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무선 마이크 준비가 될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동부가 12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선생님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게 교회적으로
이제 어른들 예배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게 되고 있는지 교회 차원에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아이들을 저렇게 많은 행사를 하려면은 많은 준비와 또 그 시간이 주일날 필요할 텐데 주일날 몇 시부터 선생님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그 시간 스케줄 네. 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은 혹시 이제 이런 다양한 그 야외 활동이라든가 또 전도 야외 노방 전도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그 학부모라든가 어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뭐 이렇게 마찰이라든가 민원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세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세 가지 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셨는데요. 네, 그 선생님들 교회 생활은 저희가 12시 예배 전에 10시 예배가 있는데 그 2부 예배를 다 전원 드리게끔 하고요. 아동부 예배는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청년 선생님들이 특히 좀 이렇게 초반에 좀 잘못 생각하셔갖고 아동부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그 대예배를 10시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부 예배도 12시 예배고 또 영화부도 그렇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이라고 아까 두 번째 질문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뭐 PT병을 하는 게임 이런 걸 보더라도 PT병 한 개랑 PT병 한 개만 있으면 되네요. 예,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30분 전, 1시간 전에 이렇게 준비해도 될 만큼 그런 것을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복잡한 걸 제가 안 만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종이 비행기라서 저희 보조 선생님이 2명 계시는데 30분 전에 그 A4 용지 이면지 30개만 준비하시라고 그렇게만 준비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부담 없는 이렇게 반별 모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어른 사이의 그 마찰 문제인데 제가 이제 단체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보내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어떨 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 딱 등교하기 전에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이렇게 제가 문자를 처음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부대일도 바쁘고 되게 뭐랄까 좀 분주한 시간이라서 저도 지치고 그래서 그때는 안 되겠다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제는 이제 금요일 날 학교 끝날 때 한 오후 3시쯤 전후로 해갖고 아이들 학원 갈 때 그때 문자를 딱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 오는 친구들은 이제 토요일에 한 번 더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안 온 친구들은 굳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리는 것도 지혜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항의 문자나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제 연락을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건 없고 저도 이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배제시키는 게 본인도 편하고 마음 상처도 안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성만교에서는 아이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반 구분 없이 이렇게 양육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은 반이 있는데 내가 전도한 아이들만 그 반 구분 없이 있다가 반으로 올려 보내든지 내려 보내든지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영아부라함은 지금 그쪽 교회에서 그쪽 성만교에서는 몇 살부터 영아부로 치른지 저희 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0세부터 5세까지를 영아부로 하는데 이렇게 그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잘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니까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11시 대예배 시에 부모님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보호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인데 그쪽 성만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영화부는 저희 성만교회는 이제 0세에서 3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약간 조정이 돼 갖고 저희가 10시 예배, 12시 예배가 있는데 그때 예배가 아닌 11시 예배 중간에 껴 갖고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별 구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의아심과 과연 될까라는 그 뭐랄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저희 반이 실제로 7살부터 그 6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오늘도 전도를 했는데 7살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언니, 그러니까 누나 따라온 건데 누나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제로 3년 동안 해보니까 전혀 이렇게 뭐 지장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은 그때 애들은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먹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고 게임도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 이제 훌라후프에 공 굴리는 거 7살 아이들도 다 할 줄 아는 거라서 실패하더라도 일단 공을 굴리게 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성경 필사 이런 거는 제가 지난주 해보니까는 좀 힘들어해갖고 그런 거는 이제 빼버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운영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원하면 보내고 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기 오빠랑 뭐 떨어지기 싫어갖고 그 친구는 계속 그냥 같이 있고 그냥 초등부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네. 저희 성만교회 아동부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20명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평균 출석률 반별 보면은 10에서 15명 이렇게 다 골고루 돼 있고 저희 반만 약간의 좀 다르게 독특한 외인 부대들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어쩌다가는 20명, 어쩌다가는 30명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들은 거의 부모님들 따라오는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네. 그러니까는 분반 공부는 대부분 아마 그런 어떤 교재나 그런 걸로 아마 지금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한 4, 5년 전까지 그렇게 했다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뭐 이렇게 접촉점 그거를 계속 말씀하셔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놀이를 통해서 하고 이제 말씀 부분 방금 이제 놓칠 것 같아갖고 저는 지금 성경 필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고 아이들이 부모님 없이 오니까 좋은 점이 아이들이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갖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오는 친구는 부모님 기다리기 때문에 뭐 가까워지려고 해도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저런 아이들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제가 끝 할 때까지 안 가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기프트콘이 기프티콘. 그 비용이 예. 혹시 집사님께서 전부 다 지출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예. 이 분식집이랄지 네. 분식집. 네. 그게 어떻게 접촉하시는데 네. 어려움 없었는지 예.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이 기프티콘에 대해서 이제 금액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이제 용돈으로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내는 재정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커트를 처음엔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감동이 되셨는지 저희 이제 이렇게 일정 금액을 재정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카페라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줘라 목사님께서
그래서 일부 금액을 받고 있고 또 성도분들이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대예배 때 간증을 했는데 그때 감동되신 분들이 몇 분이 또 이렇게 일정 금액을 주셔갖고 그걸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한 개의 분식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한 개 분식집. 근데 어떤 분식집은 또 매상이 많고 어떤 분식집은 매상이 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석하는 학교가 거의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딱 7군데는 많은데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위주로 분식집 매상이 좀 많고 그런 현실이고 분식집에 처음 갈 때 좀 뭐랄까 사장님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분식집에서 학원 쿠폰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가면은 막 별의별 뭐 태권도 학원, 뭐 어디 음악 학원, 뭐 쿠폰이 되게 많습니다. 500원짜리 막 그래갖고 오히려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은 혹시 계산은 이제 제가 매일 하시나요? 아니면 매주 주별로 하시나요? 이제 부대일 때문에 매주 못 가고 이제 토요일 날 한 2주 정도 단위로 이제 전도하면서 한 바퀴 돌고 이제 가서 이제 기프티콘을 회수하고 돈을 드리고 이런 방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주중에 배고프다고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선생님 배고프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 하셔갖고 또 용돈을 많이 안 챙겨주시는지 그러면 이제 그 분식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저기 뭐 홍길동 친구 갔으니 저기 1,000원어치 좀 이렇게 사주시라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내고 저 오히려 이런 게 되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변형 저 뒤에 저도 쿠폰을 사용해서 한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명도 되고 7명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차량 운전이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차량 운행은 제가 직접 운행을 합니다. 직접 운행. 아,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스타렉스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집집마다 돌아서 하셨죠? 어느 장소에 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어디 공원 앞에, 뭐 도당초 앞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마다 돌아가면서 직접 데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차량이 특별하게 어떻게 하셨나 궁금했어요. 차량 운행.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하자면은 차량 운행 제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직이라고 부대 근무 쓸 때가 있어갖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량 운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하고 여기 온 겁니다. 저 뒤에. 저는 고등부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랑 찬양 인도를 받고 있는 청년 선생님인데요. 보통 그러니까 아동부 예배가 12시에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뭐 찬양, 기도, 말씀, 설교, 광고 후 반별 모임 이런 예배 순서가 있는데 혹시 성만교회 아동부에서는 12시 예배 전반적인 타임 테이블은 있는지 예배 순서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배 순서는 중고등부랑 아동부랑 거의 비슷한데요. 찬양 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 말씀 나가기 전에 잠깐 광고를 영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끝나면은 새 친구 오면은 인사하고 또 생일 선물 생일 오면은 생일 이렇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걸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외울 친구를 나오게 합니다. 주보에 나오는데 전주에 그럼 나오면은 한 줄로 쫙 쓰고 말씀을 딱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면은 알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알포인트. 거기 아마 좀 다른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시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그래갖고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선생님도 나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다 당황해갖고 만약에 그 중에 한 20-30명 교사들이 못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 교사들이 이제 전체 간식을 n분의 1 해갖고 이제 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저희는. 교사 수급 부족한 교사
예, 교사 수급은 그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오는 그때 20살, 20세 그 청년분들한테 어디를 섬기실 건지 이제 많이 합니다. 그때 고3에서 20세 넘어갈 때. 예,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교사가 좀 너무 필요해갖고 3년 전에 고2 때부터 이제 여자 그 고2 뭐 학생을 섭외해갖고 예, 고등학생인데 저희 보조교사 예, 지금은 이제 20살이 됐지만 3년 전이니까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분 질문 하셨어요? 네. 마지막 한 분만 하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기 마지막 한 분. 예. 네. 교사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교사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 혹시 주중 모임이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아동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아동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그리고 아동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후속 교사 뭐 디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좀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사 훈련이나 주중은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하는 게 없고요. 예,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나오게끔 특히 철야 예배는 무조건 나오라고 예, 철야 예배 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 그때 이렇게 철야 예배 나오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고 예, 예배 드리기 전에 특별한 준비는 교사들이 이제 예배 시작 전에 3개 파트로 나가갖고 이렇게 노방 전도를 3명에서 5명을 이루어져서 이제 오늘도 나가셨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 전도입니다. 전도, 노방 전도.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끝나고 딥브리핑은 따로 없습니다. 예, 따로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 궁금한 게요. 끝났다고 집에 가시려고 딱 표정이 딱 근데 네. 승만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아동부 예배가 12시였는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12시로 변경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요거 하나.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9시 반 초등부 정해져 있죠. 예. 저희 교회도 9시 반 그다음에 11시 그 2개 파트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9시 반 예배를 했었고 그러다가 2개로 나눴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9시 반 11시 근데 그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그 추세가 12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바꿔갖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12시 예배를 바꾼 게 3년 전부터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7시 반 예배 그거를 오후 2시로 땡겼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땡겼다가 오후 2시도 가족들과 함께 오후는 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요즘 또 바뀌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도 서서히 없애는 방향으로 해갖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사회에 맞춰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이제 9시 반 예배 없애고 이제 그거를 12시로 12시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애들이 요즘 토요일 날 밤새도록 뭐 이렇게 늦게 자는 애들이 많아갖고 늦잠 자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12시 예배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담임 목사님은 대예배 하시고 저희는 부목사님, 아동부는 부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간식은 교사 재량껏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좀 돈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뭘 좀 안 하긴 뭐하고 그럼 근처 슈퍼 가서 하드 300원짜리 이렇게 사주고 또 안 사주는 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안 나오셨는데, 예, 저희의 그 모든 시스템은 교사들의 그 뭐랄까 돈에서 나옵니다. 다. 재정에서 쓰는 거는 그 전도할 때 나가는 전도 물품, 그 다음에 교회 행사 때 쓰는 뭐 이렇게 큰 행사, 그거 외에는 뭐 학용품, 그거 외에는 다 아까 우리들의 여름 야기나 뭐 중구등부 전도 축제,
그것도 전도 축제 같은 경우 서면 씨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왜냐면 그 1000명이 올 때 간식이 싸이버거였습니다. 싸이버거가 한 개당 6,000원인가 7,000원 하는데 그거를 1000을 곱하면은 700만 원인가요? 예. 그 이상 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교사들의 그 찬조, 그다음에 성도들의 찬조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목회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재정에서 쓰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믿기지 않으실 텐데 이제는 뭐랄까 자연스러워갖고 이게 오히려 더 이제 뭐랄까 뭔가 찬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한 시스템 이제는 저희는 그래갖고 찬조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제는. 예, 그런 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성만교회는. 식사요? 예. 식사. 예, 저희가 이제 1시에 끝나잖아요. 1시에 끝나면은 식당 가서 식사는 똑같죠. 예, 1시.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 따라오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같이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뭐 간식 먹고 주로 이제 컵라면 이렇게 먹습니다. 예. 어른 대회는 12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납니다. 예, 저희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모든 질문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부족한 저를 너무 감사드리고, 예, 하여튼 우리 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열강을 해주신 우리 한동환 집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세미나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하 식당에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려서 같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